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특별히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 또 구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공부하듯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조금 유식해지실 것이고, 그냥 우리의 인간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좀 유익하고 가장 핵심에,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를 보게 되는 것, 참 귀하고 유익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뭐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계속 나왔던 말인데 그 두 글자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아주 쉬운 대답인데요. 아무튼 그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 성경을 여러 번 보시다가 언약이라는 단어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뭐 이런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것을 넘어서서 항상 구원 계시와 관련이 있어요. 구속 계시 혹은 구원 계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워나가면서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또 누가 있죠?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한 이 정도는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다가 이제 변두리는 거 빼고 쭉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로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은요,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정점을 향해 쭉 달려갑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언약신학,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언약신학. 벌써 좀 머리에 엣지가 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습하는 의미로. 언약신학하고 밑에 뭐라고 써있죠?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구원 계시가 구약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구나.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요 글자를 딱 알아두세요.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제가 화면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배경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반복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성경에서 도덕적인 이야기, 또 주술적인 이야기, 복 얘기 나오면 내가 어떤 빨리 뭔가 응답이 있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큰 관점을 알고 보셔야 이게 뭔가 이렇게 배치된다 그럴까요? 여기선 이렇게 말했고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게 맞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이 언약이고, 또 그 큰 틀은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나가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나가신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성경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끔찍한 얘기 같고 피 흘리는 얘기 같고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얘기 같고 다 이런 끔찍한 얘기 같아도 결국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실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한다 그러죠? 언약을 기억하사. 따라해 봅시다.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면 그걸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근거는 항상 언약에 있어요. 언약,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또 아셔야 합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뭔가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의미 자체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 우리나라 단어에는 I am 이런 게 없잖아요. 비동사 이런 게 없어서. 근데 아무튼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미사역을 다른 걸 붙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어서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개념이 이 단어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래요, 여신가요? 이러지 아니라 그 이 단어 뜻 자체에 나는 나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만큼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살핀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때에 표적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이 표적에 대해 좀 나누고 살피긴 했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표적은 항상 일맥상통하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적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방법이긴 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뭐 그냥 이렇게 좀 긴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보내시는 위기를 대처하게 하는 어떤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그 안에도 구원 계시가 들어있어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구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표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삶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지금 출애굽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약속의 땅도 아니고 번성하긴 했는데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다가 그 많이 태어나는 아들, 자손들을 바로가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죽여라. 산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실까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출애굽은 그래서 많은 아주 신비한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위기 상황이 일어서 애굽을 벌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포함되는데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 개구리, 주일학교에서는 그거 외우잖아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그거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네. 개구리가 올라왔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 안에는 항상 구원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 상황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혹독한 상황, 더 압제하고 벽돌에 집도 주지 않고선 구워라 그런 몰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마치 해가 뜨기 전에 언제가 제일 춥다 그러죠? 새벽에 동틀 때가 가장 춥다 그래요. 우리 여기 온풍기 끌까요? 졸리시죠? 제가 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끄겠습니다. 네, 이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자,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보다 집에 돌아갈 때 훨씬 추워요. 혹독하게 손도 시렵고. 그것처럼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추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제 무르익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통에 내버려 두시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셔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약속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계속 앞뒤 닿는 순간에 그 아들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다 읽지 않지만 그 모세 이야기 보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아들을 낳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숨겨놓고 키우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다가 담아서 흘러보냅니까? 예, 바구니. 그거 어떻게 아시네요? 예, 바구니가 어떻게 보면요, 그 바구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 테바라 그랬나? 그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 아크 예.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게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죠? 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진짜 엄마가 키워요. 젖 먹이면서. 바로의 공주가 자기 양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고, 아니 그때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것은 계속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언제 이렇게 계속 혹독하게 추울 것인가, 도대체 언제 나에게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인가 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따라해볼까? 일하신다. 그 노래 있죠. 주가 일하시네. 빈손으로 지날 때 또 그런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셔. 이 성경 전체 역사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계속 도대체 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근심하며 고통하는 중에도 하나님 그 뒤에서 계속 언약을 기억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노래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전 군대 가서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는데 부르다가 갑자기 굉장히 실망될 때는 뭔 실망을 안 시켜, 이렇게 실망이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 2절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성경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실제 땅과 시간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기도 응답을 내 시간과 내 때에 맞춰서 우린 그렇죠.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알면 그런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표적이라는 걸 사용하셔요. 표적과 기사.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몇 가지를 주시는데, 처음에 어떤 것이 있었죠? 이렇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하얗게. 아무 모르시나요? 여기 주일학교 나오셨죠? 그런 거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는 것. 사실 요까지 보면 그냥 마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마술 같지 않습니까? 또 지팡이 던지고.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주술사들도 그 뱀 변신시켜서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또 속상해요.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 뱀이 잡아먹긴 했지만 거기까지만 보면 그냥 신비한 그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술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그런데요,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오늘 일일이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 나오는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 기적이고 또 표적이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사인입니다. 사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인 하면은 간판이잖아요. 간판.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갈 때 간판까지 가지 않죠. 예.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디 가게집 그레이스 베이커리에 간다. 그 간판 앞에 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표적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은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어떤 기적적인 마술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기적으로 나오지만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것도 표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이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이적이나 깜짝 놀랄 만한 병고침이나 이런 것은요, 구원계시 역사 속에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그야말로 표적인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막 병도 다 낫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표적이라는 말이 기사와 연결되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 잘하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 뭔가 있구나, 이게 진짜 주의 종이다, 막 그래가지고 무속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진짜 신발이 있다, 이거 무속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영적인 효험은요, 이 사탄도 이 표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 거짓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표적과 기사를 비슷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좀 어렵지만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런 어려운 것들을 좀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진짜 참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정말 많은 신비한 이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아까 문둥병 나오지만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이 사건들은요, 신약에 오면요 다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팍 뛰어넘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일일이 연결은 안 시키지만 이 중간에 어떤 한 구절만 있겠는데, 그렇게 연결이 잘 되어야 신약과 구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요, 신약으로 연결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잡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선생에게 가서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너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라. 이것은 신비한 마술사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는 자,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이사야의 그 설교를 예수님께 나사렛 취임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이적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고쳐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사셨을 때 그 모든 예루살렘과 거기 사람들이 다 병 고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처럼 이제 구원자가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표적으로 어떤 표적이냐면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표적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부르는 찬양처럼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심에 대한 것도 표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때 이례적인 그 사건, 강한 불같이 일어난 사건을 오늘날 계속 추구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중요한 것인데, 당시에 역사적으로 예언의 성취로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또 여러 가지 그 언어가 통하는 사건들, 그런 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매일 그런 일이 나타나야 뭔가 있는 것처럼 표적을 오해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표적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이 구약 시대는 굉장히 신비하고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구나,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처음에 뭐가 있죠? 피, 날강이 피로 변하는, 그 다음에 개구리. 자,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 장, 이렇게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주일학교도 한번 시험을 보고 싶은데, 자, 제가 이 표적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로 요걸 주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표적이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이잖아요. 망하는 거고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피로 변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면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뭐 좋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그 표적을 봤으면서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면 뭐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표적이거든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봤으면서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 이 표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재앙들은요,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에서는 이게 다 신이었어요. 신. 나일강도 역시 당연히 신이겠죠. 애굽은 나일강이 때따로 범람하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그 곡창지대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나일강이 신이고요. 개구리도 그렇고 뭐 이도 그렇고 다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앙이 창궐하면 안 되니까 그 독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다 우상이다, 그걸 증명하게 내기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깨부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저 바로의 다스림 아래서 저 나일강을 섬기고 저 태양을 섬기는 저 바로 밑에서 압제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고 흑암이 임하는 것은 태양신이거든요. 애굽에서는 이 모든 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깨부수는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표적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악한 사람의 대명사 누구죠? 바로왕.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바로왕 등장해요.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때때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는 아무리 표적을 봐도요, 잠깐은 돌아서는 것 같아도 또 금방 완악해져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반복되는 것은요, 대표 인물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은 표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는 대표 악인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그런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신기한 것은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정말 이 기쁜 구원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로 설교가 되어지면 사실 교회는요, 이 두 가지 현상이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에서 나온 향기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나게 하는 향기지만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분 상하고 뭔가 정죄감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만 교회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생활도 했고 내가 11조 생활도 했고 주일도 잘 지켰는데 내가 왜 회심하지 않았어?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거듭남과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선포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래서 복음은요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갈려서 오히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중에 최대 표적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아닌데 저주의 십자가인데 광야의 노뱀처럼 들린 그저 나무 사형틀인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박자를 안 묻혀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요. 그는 그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 무슨 십자가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하다. 무슨 나를 위해서 누가 내 죄를 사하시나. 그래서 이게 표적인 거예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애굽에 내려진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를 치는 재앙.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대표적인 모델로 신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집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 못한 것, 의로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려준 그 방법,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인 거예요. 패스 오버. 내가 넘어갈 거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잘했든 못났든 어린 애기든 노인이든 피를 바를 때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양의 피를 잡아 바르고 그 고기는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냐면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그 먹었어야 했어. 무교병과 함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중요한 그림 한 장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짐을 메고 장망성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죄의 도시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탈출하는 이 그림이 들어있어요. 거기 그 핵심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사건이 그대로 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찾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처음 지키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우리가 지키는 그 유월절의 본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옛 언약,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이나 그 외에 구약의 어떤 절기, 우리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피를 바르자. 그래서 그 모세 십계명화 보면
이방인들 집에도 막 옆에서 발라줘요. 친한 사람 발라주니까 정말 그 집을 넘어가는 뭐 그냥 각색한 것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인데도 야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라고 하고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피로 맺은 언약의 성취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 우리도 피 보면 구원 받습니까? 이제 아니에요. 구약은 휘장이 가려진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제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희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휘장이 걷어진 상태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이 히브리서를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거예요. 이제 휘장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희생 제사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휘장을 쫙 찢어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치는 것이 없어요. 절기나 양의 피나 뭐 제사 방식이나 제사장 없어도 하나님께 그냥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 시간에 하는 일은 뭐냐면 큰 흐름이에요. 구약의 모든 재앙들이 구속 계시를 말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이 마지막 재앙의 표적이 어떤 것을 좀 예표하냐면 구원 언약이요. 한 집의 대표를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 전체에 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인데요. 무엇이냐면 그 집의 가장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요. 그 집에 들어있는 장자가 사는데 그 악이 아닙니까? 악이? 그 아기가 자기 아버지가 피를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모르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아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대표의 원리를 포함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집안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집안의 가장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이 언약의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성취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장들을 통해서 성취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읽은 그 라합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지고 그 창에 붉은 줄을 내리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 유월절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에 들어온 모든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아요. 알지 못해도. 이 라합이 왜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달았는지 알지 못해도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가 감옥이 막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참 신비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고넬료도 그 집에 온 하인까지도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표적인 것입니다.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구나. 물론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나만 예수 믿어도 우리 집 다 구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은요, 이 대표성.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부모가 이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만 행하면 부적처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다 이 복음을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제가 어렵게 하나 쉽게 하나 여러분들 그냥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다 대표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언약 받았는데 그 집안이 다 하나님 백성, 야곱의 12지파가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그런 절기와 또 언약의 중요한 특징.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 사건에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 밤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피로 인한 속죄는 구약 제사 방식에도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드리는 속죄제, 화목제물, 피 흘리심으로 구속함을 받고요. 그래서 이 피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출애굽기 본문을 지날 때 유월절 뭐 이런 걸 말할 때 피를 발랐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뭐 피 그러면 교회에서 약간 혐오스럽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릴 때는 몰랐을지라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얘들아, 이 피는 우리가 이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증거다. 뭐 어린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네. 뭐 애는 좀 모르니까 커서 알아서 신앙생활 아니야. 어릴 때부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가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뭐 좀 이렇게 뭔가 이해되고 피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를 또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홍해 사건을 또 떠올려 봅니다. 홍해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또 굉장한 표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약에 가면 이것을 세례와 연결짓습니다. 세례. 또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후회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뒤에 막 병거와 말을 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진퇴양난이 된 거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부르신 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라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기 제부도 가면 이렇게 물길이 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부 모세, 모세의 기적이라고 써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도로에서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소리 나면 차들이 막 비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기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이 표적을 왜 하나님께서 보이셨냐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이따가 이 찬양 부르겠지만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그림을 잘 보면 애굽에서 물속으로 푹 수장되었다가 나오면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림 아닙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그림을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았다, 이 표현을 나오고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산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과 연결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도 그리스도시고 세례 받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속죄함, 이 세례와 연결되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적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초자연적인 바다가 갈라짐, 너희들은 죽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 모든 그림 언어들이 구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래, 모세의 노래를 듣고 반응합니다. 31절인데요.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게 하시며. 물론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이 언약,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겠지만 내가 구원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게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노래하는 것,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은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오래전에 준비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구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나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다 그 내용이에요. 뭐 우리의 인생을 뭐 타령하거나 뭐 우리의 뭐 소원을 들어주거나 이런 신금을 울리는 찬양 CCM이 있지만 좋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찬양의 근본적인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 언약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신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성찬을 요즘에 좀 그래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성찬을 하는 것,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다 이 믿음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했구나. 홍해를 건넌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하고 마칠 텐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도 할지어다.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여러분, 이 성육신의 표적은 가장 표적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가장 큰 표적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 삶에 뭐 병고침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 거예요. 이 가장 큰 표적,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도 말지어다. 우리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표적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이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이네.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며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 내 안에 정확한 표적으로 이해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려울 때도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사건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미 증거케 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어려운 처지에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보아야 될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름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와 열방과 찬송과 족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께서 이 언약이 성취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의 통로임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